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에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의 지금 거의 마지막 부분, 교회 바로 알기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수없이 많은 성도들도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고 또 앞으로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 곁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앙의 고백이 올바를 때 신앙이 흔들리면 전부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펴봤죠. 죄에 대해서. 죄와 죽음. 여러분,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신이라고 그랬어요. 크라임 아니에요. 크라임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밖에서 죄 짓는 이 범죄의 시간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람들이 범죄하는 거예요. 간음하고 서로 살인하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고 하는 이런 것. 그런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곁에 있으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엄마 아빠 안 할래요. 엄마 아빠 하지 마세요. 나는 다른 집 가서 딸 노릇하고 아들 노릇 할래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만큼 키워놨는데 어떨 것 같아요? 민찬이가 그러면 얼른 보내겠지. 그런데 민찬이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아빠 허리춤 붙잡고 따라다닐 거예요. 끝까지. 내 새끼가 다른 집에 가서 자녀가 되겠다고 하면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진짜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부모님이 싫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에 가서 자녀가 되겠다고 하면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님이신데 하나님을 싫다라고 떠나버리는 거죠. 그게 죄야. 부모에게 가장 불효막심한 죄가 뭐냐? 당신은 내 엄마 내 아빠가 아닙니다. 이거죠. 제일 불효입니다. 제일 큰 불효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부모님한테 당신은 내 엄마가 아니고 내 아빠가 아닙니다. 불효입니다. 불효예요. 불효. 그게 가장 큰 불효입니다. 불효는 부모님을 떠나는 걸 불효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는 부모님을 떠난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죄. 죄는 어떤 것을 죄의 위치는 어디다? 마음이다.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마음이다. 그 마음에 죄라는 것이 들어오면 인생을 전부 장악해버린다. 죄다 그것이. 마음에 위치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속에 안 좋은 것을 집어넣으면 안 돼요. 마음속에 좋은 것, 아주 귀한 것들로 가득가득 보석들을 채워놔야 돼요. 가장 귀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거죠. 그게 마음에 들여놓아야 될 우리의 유일한 보배입니다. 죄의 위치예요. 죄의 열매는 뭘로 맺힌다고 그랬어요? 교만이에요. 교만. 남과 비교하고. 쟤는 왜 나보다 이뻐? 쟤네는 우리 집보다 왜 뭔가 저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쟤는 왜 저래? 아우, 지가 뭘 잘했다고 칭찬을 받아? 지가 뭐 맨날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은 돈도 많이 버는데 당신은 돈도 못 벌어와? 맨날 비교하죠. 교만이에요, 교만. 지가 한 것은 없어. 지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얼만큼 수고하고 헌신하고 없으면서 남하고 끊임없이 비교하는 거죠. 그 사람이 그만큼 될 때까지는, 신앙의 경륜이 그만큼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눈물과 수고와 기도가 거기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신앙도 그래요. 교만입니다. 죄의 열매는 교만입니다. 죄의 결과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나는 오늘 새롭게 얘기하는 것 같지? 여러분 표정을 보면서 새롭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 이 마음은 뭐지? 죄의 결과는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죽음이라는 말입니다.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와 나의 죽음. 끝난 거예요. 관계가 끝난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자, 오늘은 우리가 뭐를 믿어요? 죄와 죽음을 믿는 뿐만 아니라 부활, 영원히 부활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부활, 다시 살 것을,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생각 속에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급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장을 더 확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자동차를 바꿀까? 어떻게 하면 집을 바꿀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영위할까? 그래서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 조금 했어요? 뒤지게 많이 했어요? 정직하게 얘기해. 생각 없이 살았던 분은 만족한 거고, 어떻게 하면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그래서 웰빙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웰빙. 다 컵에도 웰빙, 다 컵 웰빙. 웰빙. 이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소망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근데 더 큰 욕심이 뭔지 알아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거.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죽음에 대해서는 몇 번이나 생각하셨나요? 많이. 아니, 살기 싫어서 죽고 싶은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나 진짜 인생 진짜 끝내버려야 되겠다,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 회개할지어다, 그 얘기가 아니고, 정말 잘 죽어야 되겠다, 내 인생 정말 잘 죽어야 되겠다. 잘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죽는 걸까? 어떻게 해야 잘 죽지? 이런 고민을 한 주간 동안 해보신 분 손 내리세요. 길을 가다가도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준비할 수 있겠죠. 엘리베이터를 타면 1층, 2층, 3층, 그 다음은 몇 층? 5층? 바로 5층으로 보내버리냐? 1층, 2층, 3층, F, O. 왜 그래요? 서양에는 이런 게 없어요. 왜 이걸?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조차 하기 싫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야, 이게. 의식 속에 이런 게 담겨져 있는 거죠. 죽음? 나와 상관이 없어.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생각하면, 그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혹시 어떻게 하면 잘 죽일 것인가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가까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몇 가지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 있다 없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잘생긴 자나 못생긴 자나 다 인간이 정해놓은 거지만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죽음 앞에 차별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공평한 것은 값으로 못 매겨요. 잘 들으세요. 값으로 먹인 것 쫓아다니다가 인생 후회하지 말고, 값 따라가다 후회하지 말고, 값으로 먹일 수 없는, 가장 도저히 값으로 먹일 수 없는 것 한번 얘기해봐. 뭐 있어? 여러분 주변에. 네? 공개, 그런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그거 말고. 여러분 배우자 값으로 살 수 있어? 돈 매길 수 있어? 저 패버려라. 여러분 자녀 돈 먹일 수 있어요? 돈으로 먹일 수 없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껴놓고 싹 터진 것 쫓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마귀라는 놈의 눈을 확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게 만들어 버려요. 신앙 돈으로 살 수 있어요? 100만 원어치 주면 신앙 100만 원어치 준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중요하지 않잖아요. 죽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나 역시도 죽는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장례식장에 다녀오면 잠깐 생각 한번 하지. 부구장이 날라와도 글쎄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아. 네, 여러분, 죽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제일 비싼 것은 하나님이 값을 먹여놓지 않았어요. 인간이 값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참 여러분 대단하다.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으니 참 내가 비싼 헌금 내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비싼 돈 내고 내가 진짜 이런 소리 들어야 되냐고. 대단한 거야. 그런데 사실이니까. 죽음은, 두 번째로 죽음은 필연적입니다. 죽음은 비껴나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사람이 싫어요. 사람이 싫으면 골목길에서 사람을 만났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럼 피하면 됩니다. 그 사람 지나간 다음에 나와서 걸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 남양의 하나로마트에서 저를 만났어요. 제가 싫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물건 사이로 숨어버리면 됩니다. 예, 관계가 불편해지면 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필연적. 내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 죽음은 또한 언제 올지 모릅니다. 평균 연령 몇 세에 죽어요? 우리나라? 일부 때 얘기했더니 100살이래요. 72? 지금 평균 연령 그렇게 돼 있어요? 72? 그래 80으로 치자. 중요하지 않으니까. 평균 연령이 우리나라 나이 80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아직 80이 안 됐으니까 죽을 때가 멀은 거예요? 거기에 못 미쳤으니까?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죽는 아이도 있고 어린아이가 죽는 경우도 있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120 넘어서 죽는 분도 계시고 그걸 통틀어서 평균 낸 것이 그러면 그 평균 연령보다 나는 더 오래 살 것이다. 뭐 80까지 아직 안 됐으니까 아직 많이 나. 그런데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요. 나는 아직 멀었다.
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고 아직도 내가 아직 성경에는 이 인물이 좋은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한 부자가 있습니다. 부자가 얼마나 돈이 잘 벌리는지 막 다고 창고에 잔뜩 들여놨는데도 그것으로도 돈이 너무 많이 부족해. 창고를 하나 더 지으려고 탁 창고 하나 더 지어야 되겠다고. 그때 말하죠. 그 부자에게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취해 가시면 어떻게 할 건데? 항상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면 항상 그 죽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여기서 툭툭 털고 주님 앞에서 살기 싫어서 하는 거 말고 진짜 후회하지 않을 삶을 남겨놓으셔야 돼요. 부끄럽지 않는 삶을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 부모님들이 자식이 먼저 가는 것도 그거 부류죠. 부모보다 건강 못 지켜가지고. 그런데 부모가 자식들 남겨두고 자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도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또 계속해서. 당신이야 진짜 복잡하고 힘들다고 그냥 떠나버리지만 남아있는 가족들은 내내 그것이 죄책감으로 와닿고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내 친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해? 언제 올지 몰라요. 또 죽음은 갑자기 찾아와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요. 죽음은 불청객과 같아. 예고 없이 와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또 죽음은 차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병이 암이죠. 근데 암 선고를 받고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또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고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뭐 그거는 정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형수가 사형을 기다리면서 얼마 후에 죽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겐 지금 내 차례가 아직 안 왔을 뿐이지 내 차례가 되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신경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신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고백이 구구절절 내 고백이 되면 이 사람 훈련 안 해도 돼. 요거 가르치니까 이걸 풀어서 하는 게 훈련이야. 이 고백을 정말 내 것으로 어느 것 하나도 흘릴 수 없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 되면 그 사람은 헛된 삶 살지 않습니다. 또한 죽음은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에 그 많은 것을 누렸던 명성 있는 연예인들도 순식간에 자신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쉽게 결정을 하죠. 또 지위와 명예를 가졌던 사람들은 그것이 그 지위를 잃어버리면서 쉽게 자신의 생명을 쉽게 생각을 합니다. 세인트 헬렌의 섬의 나폴레옹은 유배지죠. 유배지에 떠나서 마지막 죽을 때 뭐 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유언을 남기죠. 내 관에 양쪽에 구멍을 2개를 내줘라. 그리고 내가 죽거든 양쪽에 손을 내놓아라. 왜요? 이 세상을 다 삼킬 것처럼 그렇게 전략가이면서 정치가이면서 그 호령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유배지에 가 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후회하면서
자신이 죽을 때 허무합니다. 성공한다 할지라도 죽음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 죽음은 불가항력적입니다. 죽음을 막을 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면 사람들은 미쳐버릴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죽음을, 얼굴에 주름 안 잡히는 뭐 하나 나와도 그냥 난리들인데,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신무기가 나왔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어떤 인간이 만들어낸 부적이 있다. 부적. 부적으로 하면 확 와닿겠지? 부적에다 맞박에다 붙이고 다니면 안 죽어. 다 붙이고 다닐 거야. 엄청나게 비싸다. 그래도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거 살려고 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을 맛보지 않겠는 이 죽음의 비밀을, 그 열쇠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선물로 주셨잖아요, 예수님. 근데 그건 아깝네. 잘못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내 육체가 죽지 않는다고 영원하게 살 수 있다면 이것을, 이 부적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은 줄 서 있을 거예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팔아가지고 영원히 산다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죽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 죄인들은.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약이 나온다면, 그래서 나왔습니다. 신약.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약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사람들도 죽음에 대한 이해는 요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일반적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죽음이 뭐냐라고 물을 때 요 정도는 다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죽음은 뭐냐? 그걸 우리는 알고 싶은 거죠. 여러분, 만약에 의사가 당신은 한 달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동안 내가 벌었던 모든 것들을 은행에서 싹싹 털어서 그동안에 벌었던 모든 것들 다 은행에서 꺼집어내서 뭐 할까요? 다 쓰는 거지.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막 하고. 한 달밖에 없어. 나에게 시한부 인생이야. 막 합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쾌락주의라. 제가 어떤 영화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구의 종말이 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구가 멸망할 날이 7일밖에 안 남았. 이것을 가상으로 해서 세상을 영화화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제목이 생각이 안 나. 어쨌든. 근데 7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이? 윤리, 도덕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도덕적인 것 같고 윤리적인 것 같고 그렇지, 내 인생에 그거 남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그 속에 하나님이 이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다시 살아 다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이 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끝날 건데, 일주일이면 끝날 건데 내가 원 없이 해보고 싶은 거 하고 죽지 않는 거죠. 또 한 부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미없어요.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것이 깊어지면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죽음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불신자의 태도입니다. 부활신앙을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얘기예요.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천국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세요. 지금 약간 이제 지금 이게 좀 시원해졌는데 잘 들어. 놓치지 말고 들어요. 눈빛을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그것을 살 거예요. 그런데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죄의 싹시보다 죽음이다,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관계의 끊어짐이에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사,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의 문제를, 영원히 죽지 않을 그 죽음의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거기에 못 바칠 게 무엇이 있어요? 거기에 내 삶을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믿습니까? 근데 얼마나 죄요? 육신의 죽음은 맛보지 않기 위해서 무슨 뭐가 있다고 그러면 다 달려들여서 내 재산을 다 해서라도 영원히 살 수만 했다면 그럴 마음이 움직이는데,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혼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죽음의 문제를 뛰어넘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나에게 선물로 주신 이 영생 앞에 왜 내 반응은 그러냐는 얘기지. 나의 반응은 왜 그러냐는 얘기지. 과연 그것이 중요하냐는 얘기죠. 성경은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해져 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 죽어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다 죽어요. 근데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잘 살아야 돼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통해 왔다면 그 죄를 용서받으면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인간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원래 영원히 사는 존재거든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면 영원히 살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기회죠. 만일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인간에게. 좀 말이 어렵나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죽음의 문제가 죄로부터 왔다고 했는데, 만약에 죄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길이 없다고요, 길이. 왜? 그 죄 문제만 해결하면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데, 죄 문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왔다 그러면 우리는 힘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구세주인 걸 믿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 속에 가정의 문제도 예수님이 이것을 해결하시고 오신 걸 믿으십니까? 죄에 대한 문제만 해결하면 우리는 끝이 나요. 이걸.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죽음의 이해도 필요해요. 자,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저 하늘은 하나님이 하늘의 창조 피조물 중에 하늘에 뭐가 있죠? 천사. 천사는 또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에요. 자, 이 땅에 동식물들 다 피조물이죠. 사람 피조물이죠. 근데 모든 걸 창조하시고, 천사도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땅에 있는 육체와 하늘에 있는 영, 하나님의 영이 결합이 돼요. 요렇게 딱 된 거예요. 두 가지가 같이 갖춰져. 이건 어디도 이런 존재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같이 살 때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우리가 다시,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다시
살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도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육체가 너무 죄를 지어가지고 엉망인 거예요. 망가져 있고 막 다. 요즘 애들이 막 초등학교 때부터 이걸 찍어 발라가지고 애들 진짜 나이 들어서 어떻게 그 피부를 어떻게 할지 나는 진짜 걱정이 돼 죽겠어요. 애들이 어린애들이 막 이러고 다니면 그거 어떻게 해? 그거 평생 그거 어떡하냐고. 어쨌든 그래서 망가졌어요. 망가졌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때는 이 육체가 망가진 몸이 아니라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처럼 그런 모습으로 똑같이 영과 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비인 거야. 이 두 가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 막 움직이기 시작하면 영이 죽고, 또 어떤 사람은 육체는 아니래. 그래가지고 막 이러고 다니다가 이제 맛이 가는 거고. 이 두 가지의 신비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데 인간의 이 죽음을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 두 번째는 육체적인 죽음,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 오늘 두 가지만 볼 거예요. 영적인 죽음 뭘까요? 동물과 식물에게는 영적인 죽음이 없습니다. 왜? 영혼이 없으니까. 저기 사랑이 있죠. 저기 기쁨이 있죠. 영혼이 없어요. 인간에게만 있어요. 영혼이. 근데 이 영적인 죽음은 뭐냐?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죽음이 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그랬지? 영적인 죽음은 뭐냐? 죄로 인해서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되는 거예요.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길을 걸어 다녀도 내가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내 영혼은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열매가 안 좋은 열매들이 계속 맺히는 거죠. 여전히 죄의 습성이 내 안에 있고 그 습성을 따라서 반응하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고 자꾸 분리돼요. 싫어요. 하나님 싫고요. 싫어요. 하나님 성경 말씀 싫어요. 말씀 읽는 거 싫고요. 그냥 싫어요.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거지. 제일 무서운 존재가 누구라고?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존재?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존재? 나름대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사람? 말씀대로. 이 나름대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거에 속아가지고 아담도 죽고 하와도 죽은 거예요. 나름대로. 나는 나름대로 한다고. 뭘 나름대로 하는데? 말씀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질 않아요. 분리돼요. 하나님과 매우 불편한 관계가 돼요. 그게 영적인 죽음이에요. 점점 불편한 관계가 돼요. 여러분, 제가 불편하세요? 제가 편하세요? 내가 보기 싫고 불편해지면 영적으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못되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 그죠? 망해라 망해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데 그게 들리기 시작하고 안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싫어져요. 뭐가 죽어가고 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분께서 허물, 이 세상의 그 뭐 생각으로 하든 뭐 하든 이 크라임, 그 범죄, 그 허물과 죄 죽었어요.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대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에게 찾아온 나 제자가 되고 싶어요. 찾아온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은데 지금 집에 장례가 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 치르고 그러고 와서 당신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뭐라고요?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여기 앞에 있는 죽은 자들이 하는 건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지금 저렇게 살아있지만 저들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다.
죽은 자를 장례 치르게 해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존재와 육체적으로 정말 죽어 있는 존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내게 감동이 안 돼. 내가 다시 살았는데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거든. 여전히 살아있고 내 멋대로 하고. 감동이 없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냥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나의 나름대로. 자, 오늘 본문에도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대요. 다시 사는 일 없대. 그냥 지금 이 상태가 좋은 거래. 무슨 동호회 모임처럼.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사실을 왜 믿질 않고 있냐.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영혼이 다시 사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또 겁은 많아가지고 죽을 때 돼가지고는 주여 이러고 찾아. 영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또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뭐라고요? 뭐하지 않는 자?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순종이.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멋대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고생하는 거죠. 살다가 고생할 대로 하고 또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면 다행이고요. 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것도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분이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보호받고 있었다니까. 내가 이 안에서. 근데 내가 그분을 싫어하니까 이게 찢어진다고 그랬지. 그럼 이 밖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바이러스가, 죄의 바이러스가 쑥 들어오는 거죠. 내가 찢어버렸으니까. 지가 찢었다고는 얘기 안 해. 다 탓하지. 자기가 찢어버리고는. 은혜의 그 보호막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보호막을 찢어버리고, 다 찢어버리고. 이게 영적인 죽음입니다. 죽음은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에 대하여 심장이 뛰지 않을 때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의사들이 진단을 내리죠. 심장이 안 뛰어요. 죽었습니다. 또 맥박 죽었어. 또 눈 동공, 그리고 뇌파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이거 의학적인 부분이죠. 의학적인. 그래서 사망 선고를 내리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육체적인 죽음은 뭐냐? 내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 몸에서, 이 육체에서 영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영혼이 내 안에 있을 때야 인간의 역할을 했는데 영혼이 빠져나가면서 인간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닌 거죠. 육체만 남는. 자, 이걸 조금 적용해 볼까요? 응용을 해 볼까요? 자,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여기 영이 있잖아요. 영혼에 반응하지 않고 영적인 것에 무감각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 그럼 어떻게 살아가? 육체로 살아가는 거죠. 바울사들은 늘 얘기해요. 여기 육체의 소욕이 너를 지배할 때와 성령이 너희를 지배할 때 구별해라. 육체의 죽음은 단지 이후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지금 살아가면서도 이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자,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대요? 음부에 갔대요.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대요. 낙원에 이르렀대요. 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십자가 앞에 있을 때 좌우편에 달려있는 강도 있죠. 그 중에서 하나가 구원받죠. 그죠?
구원받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딱 죽는 순간 몸에서 영이 빠져나갑니다. 영혼이. 그리고 어디에 갈까요?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그분이 주 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믿는 모든 인생은 이 영혼이 빠져나가서 어디로 가요? 낙원에 이르릅니다. 천국이야 낙원이야? 천국 아니에요. 천국은 맨 마지막 심판, 다음 주에 보게 될 마지막 심판 때에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낙원에 이르릅니다. 대기. 그래서 여기서 막 연옥설 같은, 캐토릭의 연옥설 같은 게 나오고 그런 거예요. 신학에서. 근데 시간 개념이 다르거든. 하나님의 시간 개념.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죽었던 사람들이 다 그 낙원에 이르러요. 그냥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몇천 년 이런 게 아니라고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할 때까지. 이 모든 이 세상을 종말에 심판할 때까지 대기. 거기서 지금 편히 있어요. 쉬고 있어요. 내 영혼이. 우리의 선조들의 영혼이 거기 쉬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음부는 고통이 있는 곳이죠. 지옥 가기 전에 지옥 연습하는 곳이에요. 아시겠어요? 연습하는 곳이. 절대 가지 말아야 될 것. 근데 이 정도의 심각성이 없다니까. 영혼이 살 것처럼 생각하고 오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그것이 세상에 내가 영혼이 사는 것에 대한 그것이 있다면 내 별짓을 다해서도 그거 할 텐데 정말 내 육체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사는 비밀이 여기 있는데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지. 더 이상 하나님도 손을 쓸 수가 없어. 이런 인생. 나는 우리 좋은 땅교회 이런 인생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밖에서 밖에 있는 여러분이 아는 지인들이나 친구들, 지인들 또한 단 한 사람도 이 음부에 떨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왜 이 미개한 나라에 와가지고 복음 전해요? 왜? 영혼이 죽었으니까. 그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믿어요? 왜 먼저 이 은혜를 입고 내가 그 영생을 맛봤다면 그렇게 지옥에 갈 음부에 떨어질 그 영혼들을 향해서 오늘도 내가 그것 때문에 침 한번 삼킬 수 있고 그 영혼 살려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관심이 없다면 내가 살아있는 존재인지 죽어있는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심각하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죽음은 예고치 않고 찾아옵니다.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어떻게 하면 잘 죽을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십시오. 어떻게 잘 사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그런데 그 마무리할 시간이 우리에겐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고 오늘 마지막인 것처럼 구원의 문제도 심각하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그 낙원에 이르를 수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